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30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페이지 수로는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말씀의 제목입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항상 성경 그 구조를 보면 그 전 단락과 앞에 후단락에 대한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특별히 앞단락 4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지금 16, 17절은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해 들은 자가 취해야 할 태도,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4절에서 15절까지가 그 마음의 자세가 어째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면, 오늘 앞절에 16, 17절은 제가 이거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째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세 가지의 격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6절에서 누구든지 등불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무엇을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는, 전해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것을 당연히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17절은 뭐냐? 그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17절은 복음의 비밀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빛을 가리지 말고 이것만 비추고 저것을 안 비추고 그러지 말고 낱낱이 다 전하라는 그러한 실천의 요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18절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 받게 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영생의 법칙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해서 말씀을 새겨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지만, 교만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것이라는 어쩌면 보면 경고의 말씀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크게 얻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복음은 단순히 종기히 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 받아들이면 아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내한테만 다 간직하고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파하도록 주어졌다는 것. 자꾸 말씀을 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그 체험이 있으면 증거도 간증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그것을 전할 마땅한 그러한 마땅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야. 나에게는 생명의 빛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도 말하는 것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 자, 그래서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교란을 시킨다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고 하고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도 불러일으키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그런 마음을 줘서 안 믿도록 못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뜻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 풍성한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네가 가지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결국에는 영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심각한 영적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그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손실을 빼앗기게 되는 거. 왜 빼앗기냐? 첫째가 죄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뺏긴다는 거. 우리들은 이미 죄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純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무슨 조건이 달려있거나 어떤 뭔가를 해서 선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그 주고자 하는 그 사람 상대에게 베푸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베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버리지도 않고 되돌이키지도 않고 죄악을 물 먹듯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적인 신앙심은 날로 빈곤해지고 결국에는 손실을 입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6장 10절에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게 하시고 서서히 죄가 약화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죄가 상실되도록 끝까지도록 단번에 하신다. 원타임으로 바로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저리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사람인데 그러면 자연히 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습성과 옛날의 그 악습 죄악 속에서 계속 그 빛을 어둠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우리 목사님하고 아침에 우리 큐티를 하면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조금 꺼림칙하다. 우리가 마치
그 종의 그 상황 속에서 단어의 뜻이 용어가 종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마치 쉽게 얘기하면 종이라고 느낌이 드는데 저는 종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노예와 같은 속박당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 행체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저는 그런데 의의 그 종이 된다는 거 기꺼이 저는 받아들이고 그런 의의 노예가 된다는 것조차도 저는 감당하고도 충분히 기쁨으로 감수하는 거죠.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의를 쫓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에 이끌려가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정결한 신앙 양심을 지켜서 영적인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 버리지 못하고 그 어둠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요 의의 종이 되었다 말하는 것이. 그래서 더 받지는 못할 망정 죄의 종이 된 사람들 한번 하나님 안에 은혜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도 다시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뺏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냐? 성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충실히 지키고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지켜나가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권고하는 것은 해야 되고 아이들 양육시기에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족족 엄마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반대로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얼마나 그 부분 있는 것까지도 지 가지고 노는 것까지도 다 뺏깁니다. 벌칙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지켜야 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은사와 물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이 은사를 뭐냐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약에 누가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저는 이제 티칭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 하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익을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주신 것이 5달란트면 10달란트 남겨야죠. 나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다. 그러면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값줄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7절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것으로 자기의 배만을 채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거둬 가시든지 아니면 생명을 거둬 가실 수가 있다는 수많은 달란트를 주었고 많은 물질과 그런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었는데 자기 배만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기 위해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거 다 뺏어 가신다고 다 거둬 가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말합니다.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과실나무가 있는데 가수원에 그 가수원에 남은 나무의 그 역할이 뭡니까?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면 잎만 무성하면 나중 그 잎을
그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 뭐 나무 자체도 제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농장 주인이. 그러나 좋은 극상품이 열매를 많이 맺고 주름주름 많이 다산하고 이러면 그 주인이 나중엔 그름도 더 많이 주고 그게 정말 좋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그 나무를 값지게 막 돌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런 수확을 위해서 진입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살핌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냐고요. 그런 들판에 나오는 곡식이나 그 농장 과수원에 있는 그런 과일들을 봐도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과 충분히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무리 배불려서 창고에 비축을 해놓고 물창고에 창고가 넘쳐나서 더 3개 4개 지어도 네가 그거를 네 배 채우기 위하고 네 가족들 먹고 살기 위한 것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늘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얘기잖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 네 아무리 저장하고 준비하고 채워놔도 네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곳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네 물건을 아예 그 가지를 쳐버리든지 나무를 잘라버리든지 안 그러면 네가 비축해놓은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네가 풍성하게 남는가 헌신과 하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목숨 그냥 건져 네 생명, 네 사명은 이제 끝났다라는. 세 번째는 뭐냐?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손실을 주신다는 것. 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는 것. 세상적으로 자꾸 살아가. 부모가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잘 심기운 대로 배양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꾸 비뚤어지고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애가 이렇게 지나고 말썽 피우고 계속 어머니 아버지 속 썩이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있던 것 가지고 누가 재산 물려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뻔히 동날 것이 뻔한데 자 현재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변화된 아주 전문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게 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자 세상 사람과 같은 똑같은 생활 방식을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르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르려는 이중 갈등의 그 모순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 용납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세상은 좋아서 쫓아가고 세상을 하라는 대로 가치 기준을 쫓아 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아예 단언적으로 저기를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의 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하나님 생명을 다 거둬가신 그걸 끝이다. 그 사명이 그거로서 끝이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좋은 열매 다수하게 그런 결실을 맺고자 애를 쓰는 농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써 수확량을 늘고 그 다음에 과일을 무척 많이 극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재배해 나간다면 거기다 투자를 더 하시죠. 생명을 더 연장시켜서 이 사람에게 나오는 그 과실을 위해서 수확 여러 가지 열매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삶의 여정을 더 깊게 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이병철 씨나 그 다음에 김주영 씨나 누구 재벌에 있던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건 순간적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무리 부귀영화 있어도 풀의 그 꽃처럼 그렇대야죠. 꽃이
여러분 365일 늘 피어있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가도 마찬가지, 야생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배하는 농장에서 재배하는 꽃시장에 가봐도 그렇고, 꽃은 한시적이에요. 저도 생일날이고 무슨 행사에 있어 꽃선물, 꽃다발 엄청 꽃 바구니 배달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 뭐 한 일주일 가면 벌써 시들시들하고 얘들이 형태가 없어져요. 아, 그렇다는 거야. 누가? 우리 몸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풀과 똑같다는 시들어버립니다. 저도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썩어질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진정으로 빼앗겨서는 안 될 하나님 말씀, 그의 축복까지 우리가 빼앗겼어야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 살다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 파묻혀서 엄탕과 타락과 즐거움과 그 쾌락에 빠져서 스스로 부패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결된 분인지라 자기 자녀들도 거룩하고 성결되기를 원하는 것.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잘 자라주기를 바라죠.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 안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부모들이 매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자라면서 딴짓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아, 그렇게 하면 누가 어느 부모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 다음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속에서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풍요를 누리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인해서 영적 빈곤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고, 성도로서 자녀로서 의무를 또 잘 이행해야 되겠고, 세상적인 것들 그거 좋아라 쫓아가면 안 되고, 추구하는 것 그거 스탑하고 하나님 것을 세상 것보다 땅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더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